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자라서 가끔 제가 시골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저보고 아우 시골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상당히 제가 시골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세대가 다르긴 하지만 시골에서 자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혹시 농번기 방학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내는 농번기 방학을 모르더라고요. 서울에서 계속 자라서 제가 농번기 방학 했더니 그게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말고 봄과 가을에 농번기 방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못 심는 때 또 그리고 벼 추수하는 때 이때 학교가 쉽니다. 이때들이 상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부모님 도와주라고 학교가 쉬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초등학교 때 농번기 방학을 있었습니다. 그 방학이 4번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셔서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 중에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가는 길에는 그 양옆이 다 논밭이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죠.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라고 하면 우리 아내가 여보 때는 국민학교였잖아. 여보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국민학교로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약 올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여튼 학교 끝나면 논두렁에서 친구들이랑 미꾸라지도 잡고 또 개구리 잡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는 해들이 있죠. 그러면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기계로 논에 물을 대는 그런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가뭄은 큰 악재이죠. 오늘 본문도 가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기는 바로 오므리 왕조 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버지 오므리와 아들 아합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상당한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이때 북이스라엘이 부국강명을 이루었냐면 이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그리고 새 왕조가 세워졌는데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격가지로 흐르는 것 같아서 각 사건들을 말하진 않겠지만 저와 목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역사 속에서 이 오므리와 아합이 실제로 이런 업적들이 기록된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기록한 문서들이 아니라 기록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 아합과 오므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너무나 큰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관점과 일반 역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성경은 그것을 생략해 버린 것이죠. 여튼 그때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북극강병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 전 설교했을 때에도 언급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북극강병을 이루었을 때 공통점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해상 무역을 하는 두로와 시돈, 이 페니케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오므리는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자기의 아들 아합과 결혼시켜서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시돈이 어떤 곳이었죠? 해상 무역 도시, 국제 무역 도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로와 더불어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죠.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 바알 숭배의 본산지의 공주였기 때문이죠. 오므리는 자기 아들을 바알 숭배자와 결혼시켰고 또 아합은 바알 숭배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왕상 16장을 보면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바알을 예배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도 건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비가 바알 숭배자이고 왕도 바알을 숭배하는데 뭐 백성들은 볼 필요가 없죠.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숭배가 득실득실했다는 겁니다. 득세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땅을 덮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뭄으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을까요? 소돔처럼 불로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지진으로 경고할 수도 있고 애굽처럼 뭐 개구리, 이 파리, 뭐 흑암, 독종으로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가뭄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바알이 풍요의 신이자 비의 신, 농경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것이죠? 비,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처럼 농업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면 품종도 개발하고 또 새로운 기기도 만들어서 수확률도 높이고 물리적으로 가뭄에 어느 정도 대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농경사회였습니다. 그 시대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심사는 뭐예요? 비, 물입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죠. 그리고 그는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 그리 시냇가가 아직까지는 물로 풍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 풍족했던 그 그리 시냇가가 바짝 마르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한 것이죠. 이 사건은 누가 진정으로 비를 내리고 누가 진정으로 물을 마르게 하는가? 바로 바알신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조금은 엉뚱하게 생뚱맞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필 사르밧에 사는 과부일까요? 이 사르밧은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정말 불쌍한 과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장 9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 사르밧 지역은 그냥 이방 땅이 아니라 시돈에 속한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시돈이 어떤 곳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알 숭배의 본산지, 본거지, 그리고 바알 숭배자 이세벨의 고향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적진 깊은 곳까지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적진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서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바알은 비의 신인데 바알 종교의 본거지인 시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돈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의 신을 믿는 그 땅에 비가 안 와요. 다른 지역은 가뭄으로 고통받아도 시돈만큼은 어떠해야 됩니까? 비가 내리고 물이 풍족해야죠. 왜요? 바알 신이 있는 땅이니까, 바알의 본산지니까요. 또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만찬을 먹은 후에 함께 아들과 동반 자살하려고 하는 과부를 만나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시돈에 풍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 집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락방이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집이 부자였다, 부요했다, 풍요로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다락방은요,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마가는 자신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부유한 사람, 풍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과 자살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풍요의 신을 믿는 그 땅이 풍요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해져도 시돈만큼은 풍요로워야 합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의 신, 풍요의 신, 이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도 비도 없고 풍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신, 무능력한 신, 헛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마실 것을 부탁하고 심지어 먹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여인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죠. 제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은 다음에 제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으로 나를 먹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이 땅에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풍요의 신 바알은 자신을 먹여주지 않았는데, 아니 먹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먹여주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먹여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참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딱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왜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할까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기는 이제껏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본래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조명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엎습니다. 여기에서 역접촉 신학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과 자신들을요, 단절시켰거든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과요, 접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기에 접촉 신학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정결과 거룩을 이야기하는 성경이잖아요. 정과 부정이 접촉하면 부정이 이깁니다. 거룩과 속됨이 접촉하면 속됨이 거룩을 압도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접촉하면 죽음이 생명을 덮습니다. 그래서 정한 자, 거룩한 자, 건강한 자, 생명이 있는 자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과 단절해야 됩니다. 즉 접촉하면 안 돼요.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접촉 신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방인과 자신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과 부정이 만나니까 부정이 압도해야 됩니다. 생명과 죽음이 접촉하니까 죽음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접촉했을 때 죽음이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사건, 정함과 부정함이 접촉했을 때 정함이 부정함을 이긴다는 것, 거룩함과 속됨이 접촉했을 때 거룩이 속됨을 압도한다는 것, 이게 바로 역접촉 신학입니다. 이 역접촉 신학의 최고 절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진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즉 이 땅에 접촉하신 것, 이것은 그 당시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시켰습니다. 즉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늘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왜? 나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로부터 접촉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은 더러웠던 거예요. 왜요? 늘 예수님은 더럽다라고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이건 접촉 신학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더러운 존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자신도 함께 더러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봤을 때 저렇게 더러운 존재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살아가는 저 존재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말도 안 돼. 저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은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과 접촉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셨죠. 또 우리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손을 댑니다. 즉 접촉합니다. 혈루병은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접촉 신학에 의하면 몸에 피가 나는 자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접촉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정한 여인이 된 것이죠. 부정함이 정함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그녀의 부정함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은 어떤 상태였죠? 이미 죽었습니다. 부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접촉하신 거예요. 접촉신학에 의하면 죽음이 압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 죽음을 만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죽음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와 접촉했을 때 살아난 사건과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살아난 사건은요, 오버랩이 되죠. 겹칩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의 주제는 누가 피를 내리는가? 누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는가? 누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가입니다. 누구입니까? 바알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시고 또한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셨죠. 또한 하나님이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바알은 없어요.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숭배가 만연했다면 예수님 시대 때에는 만연했던 숭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맘몬 숭배입니다. 맘몬은 바알의 신약적 표현이에요. 맘몬 숭배와 바알 숭배는 이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물질 풍요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재물, 물질, 풍요를 뜻하는 이 바알과 맘몬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양식을 찾습니다. 거기에서 풍요를 찾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맘몬을 붙잡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누가 일용할 양식을 먹이는지, 누가 참 생명을 주는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죽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만몬은 없습니다. 만몬이 한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시대만 흘렀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와 참 비슷합니다. 이 땅에 제2의 제3의 바알을 만들고 그 바알을 숭배합니다. 또 이 땅에 제2의 제3의 맘몬을 만들고 또 붙들고 숭배합니다. 물질과 풍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풍요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맘몬과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맘몬과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에 참 양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참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십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즉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땅의 수많은 바알과 수많은 맘몬들은 무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헛된 신들입니다. 성도님들, 혹 우리 안에 바알 숭배와 맘몬 숭배가 있다면 그 바알들과 맘몬들을 제거하고 참된 주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알과 맘몬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신앙. 오직 야훼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신앙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영혼과 접촉하여 그들을 먹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어버린 이웃의 몸에 접촉하여 그 죽은 몸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 2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병우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맘몬과 바알로 가득 찼으니까 더러우니까 너 접촉하면 안 돼. 너 이 세상과 단절하고 접촉하지 마.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세상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네가 예수의 생명을 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너의 거룩함으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알과 맘몬이 지배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역접촉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